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돌로메, 제목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바돌로메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늘 빌립과 함께 짝을 지어 나오고 있고요.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13이 아니라 12이라면 틀림없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바돌로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돌마이의 아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일 수도 있어요. 돌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나다나엘이 본명일 수 있고요. 아니면 바돌로메가 본명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 이름을 붙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둘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성경을 보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계속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름에 아주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거나 또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값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순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 초에 조선일보에 이어령 씨의 인터뷰 기사가 굉장히 길게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문화부 장관으로 있었던 시절 본인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변이라고 하는 말을 갓길로 처음 쓰게 된 게 이어령 장관 때부터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름을 새로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지금 이제 총선을 앞에 두고 여러 정당들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기독정의당이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과 제 사진이 거기에 들어가서 제 이름이 들어간 채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광고와 기사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제가 정식으로 항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기독정의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목사도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총선을 앞에 두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찾아오지만 교인들에게 인사를 시키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제가 어떤 정당에 들어갔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네, 꼭 저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내 이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는 것, 오늘 제자들의 이름이 있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자, 나다나엘,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나다나엘은 본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아주 놀라운 칭찬을 듣습니다. 4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기가 막힌 칭찬이거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영어 성경에 보면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게 nothing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 없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참 신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나라에 진실한 사람이 참 많이 쓰이고 있죠. 친박, 진박, 친노, 비노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진실함에 대하여 우리들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이 진실함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옳은 편에 서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누구 편이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옳은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고 해서 진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옳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가 신실하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면을 보셨을까요? 적어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삶이 이중성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주변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불행한 거죠. 우리가 흔히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비열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왜 욕을 먹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단과 방법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방식이 우리들에게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열심들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종종 이런 기도를 하지 않나요? 하나님, 요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그 말 가운데는 내가 하고 있는 요번 일이 조금 잘못된 것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요번 일만 잘 되면 제가 뜻대로 살게요. 그래서 그 일이 잘 됐다고 칩시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를 보며 사단이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겠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마태와 같은 경우는 세리로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신실한 사람 바돌롬의 나다나엘을 불러서 씻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지금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를 가지고 우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실함, 그의 성품이 참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에게는 영적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자, 빌립과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아주 친한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난 후에 막 벅찬 가슴을 가지고 친한 친구에게 와서 예수님한테 가자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봐서 아마 두 사람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열정과 호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은 우리들에게 열정과 호기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들에게 사실은 많은 기회들이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불꽃 가시나무 덤불에 불을 보죠. 불은 부른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세요. 모세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는요, 동일한 일을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무관심한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시죠?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을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제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나다나엘은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으나,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빌립이 전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져 있었어요. 저는 이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처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당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흔히 하는 말로 교인들의 천국, 목회자의 무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분당에 있는 교인들은요, 대개 분당에 있는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나이스하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거나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데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냥 조용히 다른 교회 가서 그 사람이 앉아 있어요. 자, 목회하면서 정말 힘들고 무서운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조용하다, 이것으로서 우리들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의 공동체고 인격적인 공동체라면 우리들 서로 간에 만족스럽지 못한 일들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조용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도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주 신사적인 사람이라 불만 얘기 안 해, 그냥 내가 가지 뭐, 이건 여러분들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지켰던, 저는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교회 공적인 그 인터넷 게시판을 열어놓고 제가 담당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어떤 글을 쓰든지, 특별히 교회에 대한 비난이나 담임 목사에 대한 비난 글이 올라온다면 절대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십시오.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말이고, 불만이 있고 잘못된 정보라면 서로가 서로를 교정하며 나아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만나교회 큰 자랑, 우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부정적인 얘기들을 다 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들이 교정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참 흥미롭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를 하라 그래요? 너희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부정적인 것들, 우리의 죄들이 이렇게 다 고백될 때 그 기도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열어놓는 것이다.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참 힘든 건 교회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나 다 알아, 나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 군대에서 뭐 세례 받았어, 뭐 나 미션 스쿨 다녔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아요? 자기의 경험으로 알아요. 아, 미션 스쿨 다닐 때 채플 시간에 되면 선생님이 몽둥이 들고 조용히 하라고 해서 때려서 맞았던 기억, 예배는 맞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그놈에게 돈 떼어먹힌 거 내가 이거 절대로 잊지 못해. 하여튼 교회는 사기꾼들이 있는 데야. 그래서 교회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경험이요, 우리들의 수용성을 막아버려요.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요,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는 수단과 방법, 우리들이 겪었던 경험으로 인하여 그 진리 자체가 덮일 수는 없는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대학원생들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혹시 목회에 큰 영향을 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전 정말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났더니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그분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 방에 강사실에 들어가서 노크를 하고 문을 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그분에게 기도가 받고 싶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제가 마음이 제일 아픈 건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분을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인격적으로 존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분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아들 목사에게 기도를 하면서 두려웠어요.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며 내가 그분을 존경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 아팠는데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 목사에게 나는 몇 년 후에 어떤 목사가 되어 있을까? 그게 저에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면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한다고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겠구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저 목사님을 통하여, 저분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했는데 저분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 아프지만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과 인격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수단과 방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받았던 상처 때문에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에 공감하실 수 있겠어요? 마음 그렇게 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종종 영화를 보면 동일한 패턴들이 있죠. 주인공은 늘 좋은 놈이죠. 나쁜 놈은 늘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주인공하고 이게 나쁜 놈이 이렇게 싸우면 또 마지막 장면에 그런 게 많잖아요. 막 이렇게 빌딩 위에서 막 옥상에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나쁜 놈이 이제 막 이렇게 탁 떨어져 죽게 되는 상황. 그래서 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상황에 주인공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줘요, 안 잡아줘요? 대부분의 경우에 나쁜 놈의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놈은 원수고
이놈은 죽을 죄를 지은 놈이에요. 죽어도 괜찮은 놈인데 주인공이 손을 잡아준단 말이에요. 이 영화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놈이 죽을 죄를 졌고 원수고 죽을 만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참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요,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과 다르지만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은 그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입술로 시인하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제가 매주일 여러분들에게 이 결단의 시간을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이야기해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우리들이 입으로 시인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결단하는 것,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를 아셨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이 모습을 봐야 경건하다고 느끼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의 키가 높이가 한 5m 정도 되고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펼쳐진 게 8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그의 영적 상태를 보신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너의 신실함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 몇 시에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내 부끄러움, 치부가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부끄럽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에게는 내가 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고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깨달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끄러움 가운데 주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가끔 교인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언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하시고 잠은 몇 시간이나 주무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요. 저 그렇게만 살지 않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는 모습과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감추어진 제 모습이 참 많아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러는 거 알면 참 교인들이 이거 알까 몰라,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굉장히 리얼한 얘기예요. 진짜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이거 사모가 이러는지 교인들이 알까? 나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모습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3절 하반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마 나다나엘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하여 나다나엘이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랍비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오류도 있지만 한계적 오류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우리들이 태생적으로 그렇게 올바로 살 만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이크 어의 하나님께 놀라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잘못된 것을 보물로 삼으면 염려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느냐? 왜? 우리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보물과 주로 삼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음과 외모가 우리들의 인생의 보물이 되면 나이 드는 것이 너무너무 염려스러워요. 사실은 나이가 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돈이 우리들에게 보물이 되면 경제 걱정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돈에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족이 보물이 되면 우리 가족들에게 일어날 일들, 끔찍한 일들을 상상하며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염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보물로 삼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밑에 있는 염려들을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데 우리들은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며 이 세상의 염려 가운데 묻혀 살아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염려하며 살았던 것 중에 여러분들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염려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알면서도 또 그 염려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글에 보니까 경제학 콘서트라고 하는 책을 쓴 팀 하포드가 실패를 배우라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이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잘 알면 쉽게 실패하지 않는데 실패하는 사람이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 저널 오브 마케팅 리서치라고 하는 그 잡지에 보면요, 100개 이상의 체인을 가진 그 편의점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소비자들을 조사를 했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조사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 중에 40%가 3년 안에 사라진답니다. 이게 다 실패한 물건들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10만 명의 고객들 중에 3년 안에 없어지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요, 정말 신기하게도 또 없어질 물건을 계속 구입한다는 거예요. 잘못 보는 사람은 계속 잘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주식 때문에 손해본 사람 많죠. 주식 때문에 손해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꼭 떨어질 주식만 사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만 사면 집값이 떨어져. 그 사람에게는요, 실패의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실패의 패턴이 있어요. 염려예요.
우리들의 삶의 염려를 경험하며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우리들이 보물로 삼으며 우리들이 무엇을 주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인가. 나다나엘이요, 그의 삶의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삶에 영적인 갈증이 있었으나 채워지지 못하는 것 가운데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그때부터 나다나엘은 그의 삶을 어디에 헌신할지 그의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해석을 저 스스로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는 순간 정말 놀라운 것은 하늘이 열리는 것이구나. 그건 기대예요. 우리들의 삶의 염려로 가득 찼던 우리들의 삶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 하늘문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생겨요. 자, 여러분들의 책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제 최고의 베스트예요. J.D. 그리어가 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나는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죠. 빚을 지잖아요. 누구에게 빚을 지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버는 돈은 자기가 마음대로 쓰지 못해요. 채권자에 의해서 먼저 돈을 갚아야 할지 내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난 후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하늘문을 열리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했는데 영광스러운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영광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만나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18년 만에 처음 안식년이라는 걸 갔습니다. 근데 안식년인데 제가 주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제가 안식해요. 그리고 주중에는 제가 꼭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다. 제가 옵니다. 주중에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주일 제가 꼭 와요. 오는데 제가 이번 주간에 안식년을 지나며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18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안식년을 이렇게 갖는 것이 나에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이렇게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제가 쉬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또 갖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저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빚진 자의 마음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들이 누려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빚진 자의 마음을 끝까지 갈 수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 바돌롬의 나다나엘은 AD 44년에 아르메니아에서 칼에 베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자루에 넣어서 바다에 던지움을 받습니다. 그는 순교합니다. 저는 이 바돌로메의 이 죽음을 저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전 인생을 주님께 걸었고요. 그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저 건강에 대한 그런 이렇게 상담도 했어요. 우리들 건강을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건강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지 않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죽음이 영광스러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인하여 복음이 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과 저와 우리 만나교회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이고, 여러분들이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무엇에 빚진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자원,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우미셸 자매의 찬양을 좀 들으면 가사를 좀 생각하며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결단하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에 무감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좀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김수민 목사님. 네, 저는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신앙생활에서 어떤 영적인 호기심과 열정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무엇보다 나다나엘이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얼마나 마음을 여는지에 대해서도 제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던 나다나엘처럼 요한복음을 다시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마음을 적극적으로 여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좋습니다. 자, 조금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민영 목장님 준비되셨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네. 저는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서 다니엘처럼 진실한 사람으로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호기심과 열정으로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저의 삶의 문제를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부수함물로 얻는 안정과 공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삶이 늘 하나님께 드러나 있고 그 드러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때에 그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대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어가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과 마음을 가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만 누구 원하는 분? 네, 저기, 네,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사랑동산 전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저도 이번 주도 또 부끄러움과 죄를 짓고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쳐다보고 계실 텐데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신실하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주일에 나와서 이 시온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저의 모습을 비교해봤고요. 다가오는 저에게 저의 염려를 피하고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신자부터 이렇게 신앙이 잘 성장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 지금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좀 이렇게 얹어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귀한 만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염려해도 안 되는 것을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내 보물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에 하늘문이 열리는 기대감과 끝까지 영광스러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만나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오늘 마지막 축도는 그제 목사 안수를 받은 우리 목사님, 우리 1, 2, 3부 한 분씩 지금 축도하고 있습니다. 현순식 목사님이 축도를 해주실 텐데 아마 처음 하는 축도기 때문에 가장 떨리고 진실하고 복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 먼저 날 불러주셨네.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죽으셨네. 내가 주 위에 죽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위에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주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먼저 날 위에 사셨네. 내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당신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실족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등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물질을 담아 드렸습니다. 물질로 인해 시험 들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제자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